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습니다.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종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떠다 준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짤막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기도한 대로 종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고, 여인은 종에게뿐 아니라 종의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길러주었습니다. 종은 그 여인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여인은 밀가의 손녀 부두엘의 딸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여인의 오빠 라반에게 찾아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평생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평생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종의 간증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복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종은 라반에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종의 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른바 기복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복을 빌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응답을 받은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복을 받는 신앙에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복을 받는 신앙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의 간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달라고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종은 아무리 여자를 찾아도 그 여자가 혹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신의 앞서 가시며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갈 곳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서 가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한 신앙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는 신앙, 믿음으로 불확실함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신앙.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